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424쪽 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15절까지 본문인데 11절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만 함께 합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릇등한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회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백성들이 기뻐한 까닭이 뭘까?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좋은 조건, 좋은 상황도 있지만 바라지도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원하지도 아니하는 참 불행한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 처할 수도 있어요. 상황과 조건이 그러할지라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나와 우리의 상황이 낮고 천한 것보다는 높은 곳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르고 거기서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와 인내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오르기도 어렵고 좋은 환경과 상황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높은 자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지켜가는 데에도 한 번 얻었다겠어 그냥 그대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계속 투자를 해야 그걸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최고의 자리가 어딨냐고 물으면은 뭐 최고의 자리가 요즘에는 대통령들도 하도 욕을 얻어 보니까 그렇지 않지만은 이 종이 학창시절만 해도 최고의 좋은 자리는 대체적으로 대통령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 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참 쉽게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7절에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을 합니다. 오를 때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쉽게 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에 와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탁 떴다 왕의 자리에 세워놓으셨는데, 그래서 그냥 이제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되어졌으니까 그냥 순간 만사에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 오늘 보면은 정상적인 왕의 자리에 딱 서기까지는 뜻하지 아니하는 사울에게 첫 번째 왕으로서 시험 문제가 딱 주어집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험을 미루거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 형제에게는 평화를 주고 그 시험 문제를 답을 써서 또 자신에게는 왕으로서의 첫 시험을 무사히 치르게 되어주는 과정이 오늘 서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기쁨을 얻으려면 도울 자를 찾아야 됩니다. 내 조건과 내 환경과 내 힘으로는, 우리 몇 명의 힘으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없을 때는 나를 도우고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원하는 기쁨의 자리에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도울 자를 찾아라 하는 내용이 오늘 첫 번째 교훈이에요. 1절서 5절을 보면은 당시에 야베스 마을에 사는 야베스 민족들이 나옵니다. 근데 야베스 마을에는 누가 살았느냐? 이스라엘의 12문중 가운데서 므낫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장남이에요. 이 므낫세의 반튼이 이 야베스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마을에 살고 있는 요셉의 큰아들의 이 지파에 암몬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암몬은 누구냐? 또한 보면은 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 이 백성들은 롯의 둘째 딸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 38절에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야베스에 살고 있는 이 므낫세 지파들이나 그 다음 이 암몬에 살고 있는 암몬족들이나가 조그만 그 조상들을 찾아 올라가면 가까운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 상황에서는 이 므낫세 지파, 야베스에 사는 므낫세 지파에게는 이 암몬이라는 이 민족들이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 지파, 이 문중들을 때로는 괴롭히기도 합니다. 사사기 11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서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암몬 사람들. 그리고 정복을 받은 것처럼 지나던 이 암몬 족속들이 입다 이후에 한 1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본문에는 다시 세력을 키워가지고 잡초가 그래서 뿌리까지 아파버리면 쓸어버리기만 하면은 이파리가 줄기를 쓸어버리기만 하면 뿌리를 안 파면 또 새순이 나서 번성하듯이 죄악과 그 다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정복할 때 그냥 쓸어버리고 간단히 대강 쓸어버리고 그 순간만 처리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진멸. 한마디로 이 말은 뿌리까지 파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쓸어버리기만 하고 가지고 오지 말라는 그 소들 살진 소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도리어 사울 왕에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조건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입다라는 100년 전에는 입다를 통해서 완전히 정복된 것 같았던 이 암몬 족속들이 1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 와서는 다시 민족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인 한 문중 이 므낫세 후손들을 괴롭히기 또 시작을 합니다. 오늘에 있어서 야베스 사람들은 그를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때 생각한 것이 야베스 마을에 사는 이 므낫세 지파들이 왕으로 지명된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우리가 도움을 받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도울 상대를 생각했는데 그 도울 상대가 옆마을 같은 다른 문중이 아니라 어쨌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알려서 사울의 도움을 받자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 대표를 뽑아서 이제 이곳저곳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마치 이 야베스 마을에 사는 므낫세 지파들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뜻하지 아니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야베스 마을에 사는 므낫세 족속들이 왕에게 그 소식을 결국은 알려서 왕의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야베스의 대표자들이 각 문중에게 이렇게 소식을 알리고 그 다음 통곡을 할 때 왕인 사울이 듣고 그 사건을 알아보고 스스로 군대를 모집해서 이 야베스 마을에 사는 이 므낫세 지파들을 도와 암몬을 몰아내고 이 므낫세 민족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우리도 이 야베스 사람들이 막 통곡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의 영혼의 간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청군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기쁨을 얻으려면 오늘 제목처럼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울 왕은 내가 왕이니까 그냥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권세만 가지고 그냥 내가 암몬 족속을 상대해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왕이지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감독을 크게 받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인이 소유한 평범한 느낌입니다. 이 감정은 식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식물들도.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은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감정과는 전혀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릅니다.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성령님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알 수가 없는 것을 성령님은 지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학문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권능의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이런 수고를 받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그마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가운데서 33만 명이 자원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들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33만 명. 역시 하나님은 권능이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창조되어진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만이 자유롭게 성령님을 통해서 사용을 하심을 봅니다.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일을 하니까 백성들도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일거양득. 야베스에 사는 므낫세 지파들에게는 전쟁에서 해방을 주어서 기쁨을 얻고 그 다음 그 강대한 본토민 이 암몬 족속들이 싸움을 걸어왔지만은 싸움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의 한 문중인 야베스의 이 므낫세 지파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뽑혀 세우신 왕 사울을 통해서 그 다음 군대들을 모집하고 모집된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다음 싸움을 걸어온 이 암몬 족속들에게는 걸어와서 자기들의 의지력을 가지고 충분히 쉽게 정복할 줄 알았는데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스라엘 야베스 마을에 사는 므낫세 지파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냥 이길 줄 알고 호시탐탐 노를 가지고 쳐들어왔던 암몬 족속들에게는 실패를 주신 역전의 하나님 뿐이겠습니까? 마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만이라는 그 강교한 그 하나의 간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다 죽일 날이 딱 약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결국은 왕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도리어 역전시키셔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형틀에 이 준비된 자기가 준비해서 하만이 근데 자기가 준비한 모르드게의 형틀이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왕후 에스더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삶을 얻었지만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던 그 하만이 도리어 그 자기가 만든 사형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게 역전시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 오늘 야베스 백성들에게 역전의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되어진 그 포로의 나라에서도 그 하만이 역전을 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다 삶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상하게 역전의 은혜의 기적을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영광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때 성령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때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사울 왕과 군사들을 통해서 승리의 선물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정식 왕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화목해야 한다라고 우리의 선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화 만사성이라고 그렇게 사자성어를 만들었지. 화목의 나무에서는 화평의 나무에서는 행복의 열매가 맺히지만 불목하고 불신하는 그 불신의 나무에서는 모든 맺히는 것들이 의심의 가시, 여러 가지로 증오의 가시,
좋지 아니하는 그런 불행의 가시들만이 맺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11월 달은 이제 교회 달력으로는, 교회 역으로는 11월이 2020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사실 이제 12월은 교회력으로는 2021년의 새 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아니요.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 살고 있는데 2020년은 주후라는 그런 표제가 달렸대요. 주후 202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시점을 중심해서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 탄생 이후부터 세워진 세월이 2020년이 되었고, 그 다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를 주천이라고 해가지고 안에 이제 과거의 세월로 그렇게 역으로 환산을 해가는데, 그러면은 연을 해를 주후로 주전으로 갈라서 불신간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달도 우리 주님의 탄생의 달을 기준해서 새로운 해와 그 다음 과거의 해로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정말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의 생각과 영혼의 준비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1월 달은 교회 역으로는 이제 끝달이, 금년의 끝달이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야베스 형제를 위해서 와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도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죄악의 그늘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만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천국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의 기적의 새 선물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처럼 이러한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11월 달을 주님이 오심의 대림제를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 5일 근무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 6일이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은 대체적으로 오전만 근무를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래도 그게 자기들은 아니라 하지만은 그 주 6일 근무 상황 속에서 한나절만 근무한 것은 그 다음 나머지 반나절은 사실은 기독교 사상 속에서 내일 주님의 날 준비하라고 그렇게 사실은 되어진 하나의 원치 아니하건 원하건 알건 모르건 간에 그 속에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야베스 형제를 위해서 그들에게 평화를 사울 왕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도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근심과 어두움과 죄악의 그늘에 있는 만인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그물인 죄악을 걷어 치워주시고 권능의 옷을 입히셔서 그 주님의 권능의 옷으로 참 자유와 천국의 소망으로 빛나게 살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후로 죄의 그물로 들어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 생명과 보호의 귀한 빛을 받으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모든 땅의 생활과 천국의 소망의 생활이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